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9가지 생명의 비유들은 시대를 초월하며 도전적입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을 먼 이상이 아니라 급진적인 윤리적 반응을 요구하는 현재의 현실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라. 씨 뿌리는 자. 둘째, 세상의 불완전함에 인내하라. 가라지. 셋째, 작은 시작과 숨겨진 성장의 힘을 신뢰하라. 겨자씨. 누룩. 넷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시하라. 보아. 진주. 다섯째, 급진적인 용서를 실천하라. 용서하지 않는 종. 여섯째, 은혜를 포용하고 시기심을 피하라. 포도원 품꾼. 일곱째, 경계심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 열처녀. 여덟째, 우리의 은사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라. 달란트. 아홉째,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양과 염소.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들을 탐구하며 그 도덕적 교훈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은 풍성한 가르침으로 엮인 책이며 예수님의 가르침 방식의 중심에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짧고 비유적인 이야기들은 종종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것으로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심오한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마음이 다친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본질, 제자도의 요구사항,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긴급성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비유들을 살펴보고 그 도덕적 교훈과 일상생활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과 18절에서 23절 보면 이야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각각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핵심 교훈.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길가 듣지만 깨닫지 못하여 악한 자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 수용성 부족. 돌밭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들. 인내력 부족. 가시떨기밭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아닌 충성심. 좋은 땅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 진실한 믿음과 순종.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자기 성찰. 우리 자신의 마음 밭을 성찰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는 도전적인 진리, 새로운 생각, 영적 인도에 얼마나 개방적인가? 쉽게 산만해지거나 낙담하는가? 마음 챙김. 성장을 촉진하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가꾸도록 격려합니다. 즉, 과도한 염려나 피상적인 추구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인내. 모든 사람이 진리나 선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우리의 역할은 결과에 절망하지 않고 단순히 씨앗을 뿌리는 것. 나눔, 모범적인 삶임을 알려줍니다.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과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이야기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몰래 밀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 하지만 농부는 밀과 함께 뽑힐까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핵심 교훈. 선과 악의 공존. 이 시대에는 선과 악, 천국의 자녀와 악한 자의 자녀의 세상 안에서, 심지어 공동체 교회와 같은 안에서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때.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둘 다 자라게 허락하십니다. 궁극적인 심판은 종말을 위해 유보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회피. 인간은 참된 의인과 악인을 완벽하게 구별하고 분리할 자격이 없으며 그렇게 하려 시도하는 것은 더 많은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관용과 인내.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관용을 베풀도록 격려하며 우리는 항상 사람들의 진정한 마음이나 상황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뢰. 모든 불의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덜어주며 궁극적인 정의와 분리는 하나님의 때에 올 것임을 신뢰하게 합니다. 자기 발전. 집중. 다른 사람들의 가라지를 뽑아내는데 집중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미를 가꾸는 것, 즉 선함과 덕성 안에서 성장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겨자씨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이 자라서 가장 큰 정원식물이 되어 새들이 깃들입니다. 누룩 천국은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핵심 교훈 작은 시작에서 오는 성장 천국은 비록 그 시작이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성장하고 확장될 멈출 수 없는 내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퍼지는 영향 천국은 미묘하고 강력하게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내부로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희망과 격려, 작은 시작이나 겉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한 행동, 정의에 대한 조용한 헌신 또는 믿음의 씨앗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진적 변화에 대한 신뢰 중요한 변화는 종종 점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인내와 끈기를 키웁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전 세계적인 삶 모두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영향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비록 작은 방식일지라도 누룩처럼 가족, 직장,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야기 감추인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이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핵심 교훈 천국의 지고한 가치 천국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은 너무나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할 가치가 있습니다. 과감한 헌신 그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더 작은 것들을 단호하고 전심으로 기쁘게 포기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우선순위 우리의 값진 진주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다른 모든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가? 이 비유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영원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과 일치시키도록 도전합니다. 제자도의 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추구를 방해하는 소유물, 안락함, 야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기쁜 희생 이 이야기들은 포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강조하며 더 큰 것을 위해 더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해방임을 보여줍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이 비유는 한 왕이 종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줍니다. 그러나 그 종은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 종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용서하지 않는 종을 엄하게 벌합니다. 핵심 교훈 용서의 상호성 우리가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그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상대적으로 작은 잘못에 대해 용서를 베풀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에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심각한 영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관계 회복 이 비유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족, 친구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실천하라는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원한을 품은 대상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해롭습니다. 공감 우리 자신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필요성을 기억하도록 격려하여 다른 사람들의 단점에 대해 공감하는 마음을 키웁니다. 쓴뿌리로부터의 자유용서를 베푸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와 분노의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여러 차례에 걸쳐 품꾼들을 고용했지만 하루가 끝날 때 모두에게 동일한 품삯을 지급합니다. 먼저 고용된 품꾼들은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합니다. 핵심 교훈 하나님의 관대함과 은혜 하나님의 보상 천국 구원은 인간의 공로, 봉사기간 또는 우리의 공정성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관대함에 기초합니다. 인간의 시기심에 대한 도전 인간의 시기심과 특히 축복이나 영적 보상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을 비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성공이나 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이 종종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시기심 극복.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풍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축복과 성공을 원망 없이 축하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겸손. 우리가 받는 모든 영적 보상이나 축복은 선물이요, 우리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겸손을 길러줍니다. 비교 대신 소명에 집중.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품삯이나 노력을 비교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며 우리의 고유한 목적을 완수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야기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다섯은 지혜로워서 등잔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하여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핵심 교훈. 준비와 경계. 그리스도의 재림 또는 예상치 못한 중요한 삶의 사건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하고 경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책임. 각 사람은 자신의 영적 준비 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리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긴급성 준비를 위한 유한한 시간이 있으며 일단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선제적 삶.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매일 우리의 내적 기름 공급을 구축하는 기도, 학습, 친절한 행동과 같은 선제적인 영적 습관을 장려합니다. 안일함 피하기. 영적인 게으름이나 미루는 것을 경고하며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결과에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목적 있는 삶. 매일을 목적의식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도록 강요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장 깊은 헌신을 반영하도록 보장합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비유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다른 액수의 돈 달란트를 맡깁니다. 2명은 현명하게 투자하여 돈을 2배로 늘리고 1명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주인은 근면한 종들을 칭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생산적이지 못한 종을 책망합니다. 핵심 교훈. 청지기. 직분과 책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 자원, 기회. 우리의 달란트를 위탁받았으며 그것들을 현명하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도록 기대됩니다. 책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위험 감수 대 두려움. 두려움은 무활동과 잠재력 발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은사. 식별. 우리의 고유한 달란트. 지적, 창의적, 사회적, 영적, 물질적을 식별하도록 유도합니다. 목적 있는 행동. 나는 내 은사를 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잠재력을 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게으름, 무관심 때문에 그것들을 묻어두고 있는가? 지속적인 성장. 지속적인 학습, 개인 발전, 그리고 우리 주변 세상에 봉사하고 기여할 기회를 찾는 것을 장려합니다.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이 비유는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사람들을 분리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벌거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나그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근거합니다. 핵심 교훈. 행동으로 증명되는 믿음. 진정한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봉사의 행동을 통해 눈에 띄게 증명됩니다. 고통받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동일시하시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심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실제적인 사랑과 돌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의미. 자비로운 삶. 이것은 적극적인 사회 정의와 개인적인 자선에 대한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가장 작은 자들은 누구이며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공감과 인간의 존엄성.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깊은 공감과 존경심을 심어줍니다. 윤리적 소비와 옹호, 이것은 개별적인 행동을 넘어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 변화를 옹호하는 것으로 확장됩니다. 결론: 마태복음의 비유들은 시대를 초월하며 도전적입니다. 이 비유들은 천국을 먼 이상이 아니라 급진적인 윤리적 반응을 요구하는 현재의 현실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이 비유들은 우리에게 다음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라. 씨 뿌리는 자. 세상의 불완전함에 인내하라. 가라지. 작은 시작과 숨겨진 성장의 힘을 신뢰하라. 겨자씨. 누룩.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선시하라. 보아. 진주. 급진적인 용서를 실천하라. 용서하지 않는 종. 은혜를 포용하고 시기심을 피하라. 포도원. 품꾼. 경계심과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 열처녀. 우리의 은사들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라. 달란트.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양과 염소. 이 비유들은 과거의 단순한 서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현재의 믿음, 윤리,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살아있는 지침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천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자유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예복이TV 운영자 정권식 목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